열왕기상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랬지요. 다윗 시대도 가고 솔로몬 시대도 가고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쪽에는 누가 다스려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 장군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해서 10지파가 된 큰 나라가 되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더 르호보암이 합세하게 해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북쪽에는 10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됩니다. 르호보암도 어느덧 이제 죽고 여로보암도 죽을 때가 다 되고 여로보암의 시대도 가게 됩니다. 15장 갑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르호보암 시대도 가고 아비암 시대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그 삶이 행복한데 솔로몬 집권 후반기부터 르호보암 그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니까 거기 무슨 형통함이 온전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출세와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은 장차 누구를 의미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을 통해서 또 좀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리라. 등불이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유다 지파에게 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예 베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5절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래도 하나 남은 게 이 우리아의 일,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은 다윗의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나누어져서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전쟁하다가 휴전 중이에요. 종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저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그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평균 5년에 한 번은 전쟁을 했답니다. 5년에 한 번. 근데 전쟁이 없이 70 몇 년 됐어요. 72년. 휴전되고 69년. 그쵸? 19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이 휴전 상태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보다는 덜하죠. 이스라엘은 후딱하면 미사일 쏘고 막 죽고 죽이고 오늘도 그냥 땅 뺏긴 놀이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전쟁 중이고요. 특별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아담 시대부터 그렇게 힘들게 하던 이런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마 못 살게 굴 거예요. 그 전쟁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만 전쟁한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도 전쟁 중이고요. 영적인 전쟁, 성령과 사탄의 그러한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악한 세력을 다 멸하지 않으실까? 왜 사단 마귀를 다 멸하지 않으실까? 그거 멸하면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잘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뭐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6, 70년, 80년 대보다 예수 잘 믿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죄송해요. 성도들 버리장머리만 없어지고요. 6,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요. 뭐 그냥 하루에 3끼 먹는 거 그거 급해가지고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그냥 뭐 그냥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매달려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요즘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루즈해져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코로나가 오니까 더 해요. 이거는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그냥 집에서 누워 있어도 된다. 앉아 있어도 된다. 가면서 해도 된다.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트레이닝을 시켜요. 아주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공격도 하게 하고요. 사탄에게 넘어지게도 하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되게 하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뭐 육체는 안 그래요. 예. 영혼하고 육체하고 다르다니까.
내 속사람과 겉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부단히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전쟁이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대처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10분의 1로만 그렇게 해놓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국방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들어가잖아요, 국방비가. 만일 600조가 우리 예산이면 얼마예요? 3, 6, 18. 200조 정도는 국방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언제 뭐 먹힐지 모르니까 우리도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탄탄하게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 솔로몬과 같이 과시하려고 금방패 큰 거, 금방패 작은 거 걷다 써먹으려고. 그래서 솔로몬은 다 그시 이로보암 시대 아들 시대에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부강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높아지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거,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으면은 그건 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높여주고 부여해주게 되면은요, 벌써 딴 사람 됩니다. 너무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리려고 그래도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안 되는 나라예요. 남쪽 유다 물론 더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다 우상을 섬긴다고요. 옛날에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시절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자유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걸 전수하지 못하면, 가르쳐 주지 못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계속 일어나고 아기들이 커서 또 청소년이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걱정이잖아요. 이런 게. 우상을 섬기는 거요. 이게 잠깐입니다. 이거. 구약시대에는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형통한 거, 부와 명예, 권력, 그걸 더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하나님은 액세서리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다 성경을 통해서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8절 갑니다,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단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사가 꽤 괜찮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1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여로보암 왕 20년에 여로보암이 21년 다스렸나 그랬으니까 이제 곧 거기도 이제 바뀌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아사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꽤 괜찮잖아요. 이 르호보암이다. 그 아들 저 누구야? 아비암이다. 이거 다 우상을 섬겨서 멸망했는데 여기 아사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왕도 흔치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요시야 왕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그 다음 정도의 잘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아사 왕일 거예요. 아사 왕의 좀 결점이 있는데 그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냐. 산당을 없애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사람을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마사라고 하는 저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텐데 아람 왕에게 금은 보석 같은 걸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오점이에요, 아사 왕이. 그래서 그러한 결점이 좀 있는데 그래도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아사 왕이다. 남색하는 자, 오늘 새벽에도 남색하는 자가 또 나왔어요. 이 열왕기상에 자꾸 나와요. 남색하는 게 오늘날 뭐 하는 거다? 동성애 하네. 동성애. 이미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고요. 레위기 18장 22절에 그것은 가증한 거라고 말해요. 남색하는 것, 동성애는. 레위기 20장 13절에는 그런 동성애자들, 그러한 남색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라고.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저걸 보내주셔가지고 동성애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준 거를 단톡방하고 밴드에 올려놓았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 근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만 말했는데요. 목욕탕이 어떨까? 목욕탕. 혼탕 되는 거예요, 혼탕. 그냥. 탈의실도 혼탈의실 되는 거예요. 화장실, 혼화장실 되는 거예요. 남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없어. 가서 뭐라 그런다, 고발한다. 그러면 차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냥 막 깜짝깜짝 놀라죠. 막 졸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과서에 넣고. 카나다의 교과서에는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서 하는데, 아유, 차마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걸 가르쳐야 되는지. 지금 여당에서 5월 10일 되면 끝나잖아요. 정권이. 국회의원 많으니까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래요. 난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통과되면 우리도 똑같은 그 길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차별 금지를 조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이 20가지도 더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고 뭐고 다. 그런데 계속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지향하는, 성적으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법 만들기 위해서, 동성결혼법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국회의 그 여당 지도부들이 나서서 한다는 거. 이미 청와대에서 지시했고요. 뭐 벌써부터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고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돼.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우상이 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니까 아사왕 시대에도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야, 너무 잘했죠? 아사왕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자, 레위기 18장 22절.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레위기 18장 22절 174쪽. 같이 읽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못 찾았어요 아직?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 며느리 얻고 여자 사위 얻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통과되면은. 20장 13절 가보세요. 20장 13,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저희 사단의 세력들은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령과 사단의 세력은 그래서 하나가 돼 맞서는 거예요. 육체의 그 하기를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건 항상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득세해가지고 그들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된다. 그거 위해서 3번씩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고요. 따로 기도를 못 하더라도 식기도 중에서라도 해야 돼. 식기도 중에서라도. 절대로 통과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엄청난 악법입니다.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갑니다.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아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 바이사,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이 우리가 남북한에 전쟁하는 건 마찬가지.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18절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 북쪽의 이스라엘 아마샤를 쳐부셔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다윗이 경외했던 것처럼 잘 정직하게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도와주실 텐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을 이 아사가 다 잊어버렸나 봐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5점을 아사가 남기고 맙니다. 어떻게 23절 갑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온전하게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 여호사밧 이 왕이 아주 괜찮은 왕이에요. 아주 가물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이 여호사밧,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5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북이스라엘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왕이 다 우상을 섬긴 왕들이에요. 29절 30절 갑니다.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을 노엽게. 나답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죠.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냥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요, 맨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만 계속 나와요.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범죄하고 죽고 그런 일들. 16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 내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 얘기했다 남쪽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거든요. 이게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가세요. 그냥 이게 북이스라엘 남쪽 뭐 왕도 이 왕 저 왕 뭐 그 왕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3절입니다. 내가 너 바아사의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왕과 백성들은 제 명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6절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8절 가게 8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왕이 되고요. 13절 갑니다.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죠. 15절에는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 7일 동안 바알란을 이렇게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 다음에는 오므리가 또 바알란을 이렇게해서 왕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콩가루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웠었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우리 북쪽 땅에는 쿠데타도 없어요? 거기 좀 쿠데타라도 좀 있어서 좀 하면 좋겠는데 러시아도 좀 쿠데타도 좀 일어나고 좀 그러면 좋겠구만. 쿠데타도 없어. 이런 쿠데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들은 있고.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거는 자기가 또 자살했어. 자결했어.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11년 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기를 하였더라. 그 한 왕도 칭찬 듣는 왕이 없잖아요. 다 우상만 섬기니까. 29절 가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조금 더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의 악함은 그 마누라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오므리의 아들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다.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보다 더 악한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천하지 뭐 이세벨.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비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경배. 바알은 주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바알 남자 농경신. 여자 농경신은 뭐라고 불러요? 아스다롯. 여자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은 또 저쪽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지. 바알과 아세라는 이 북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에서 중동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농경신. 남자 바알신, 여자 아세라.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어디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예요. 장길자.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그 말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다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79장에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렀네. 근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는데요. 그 교회들이 건축해서 이자 못 나는 거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안상홍 정인회에서 다 접수합니다. 어떤 때는 신천지가 접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써놓은 데는 들어가시면 안 돼. 거기는. 그건 무조건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야. 거기는. 거기 가시면 안 돼. 안상홍 정인회. 바알과 아세라 엄청난 그러한 그 우상단지들입니다. 34절 가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부수고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축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은 다시는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는 날에는 너희 자식들이 다 죽는다.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절대로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해서 그대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17장 갑니다. 길랏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난세에는 충성된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적에게 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만 할 때 이순신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서 막 그렇게 어려울 때에 안중근 의사가 났다. 이토 히로부미를 그냥 살해하고. 이 난세에는 이러한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때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17장에서부터 나서 18장 아주 클라이맥스를 이루면서 19장까지 넘어가는데요. 이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평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기근이야. 농사가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요. 2년 지나고 3년 다 죽습니다. 3년만 지나면 사막화되는 거예요. 땅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아합하고 당당히 맞섭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할까? 그냥 아홉 쳐 죽이고 나 태평성대 만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리를 따라서 다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 시대에는 온 천지가 다 죄악을 범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 시대 8 식구만 살려주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빼놓고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악독한 왕 아합과 더 악독한 왕비 이세벨에게 맞설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어요. 엘리야를 그 시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겨 죽니까? 잡히면 죽니까? 숨겨놓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물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무슨 새라 그래? 무슨 조라 그래? 흉조라 그래. 흉조. 새조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까마귀가 길조요, 길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나라는 무슨 새가 길조야? 까치. 근데 요새 까치를 길조라고 안 그래. 하도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 그 프로펠러 속에, 터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소탕작전하고 그런데. 까치는 못 먹나요? 까치 먹어본 사람 없나? 까마귀는 먹어본 사람 없나? 갈매기가 부두에 가면 엄청 많잖아, 갈매기. 그걸 왜 안 잡아먹지? 그렇게 많은데. 잡숴보셨나 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고무 씹는 거 어때, 그거는? 아예 그냥 씹히지가 잘 않는데. 그래서 안 잡아먹는데요. 말고기는 어떨까, 말고기? 되게 맛있대. 전 못 먹어봤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거기에 가는데 몽골에 가니까요 말고기를 해서 주는데 그렇게 맛있더래. 그 PD가 먹는데 쇠고기보다 더 맛있대요. 우리나라도 마장동 가면 말고기 파는 데가 있대는데요. 어떤 목사님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래. 여러분들도 한번 잡숴보세요. 뭐 먹지 말라고 하는 데 없잖아. 예. 말고기도 맛있다 그랬는데 여기 까마귀가 나와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야. 까마귀가 고맙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날라다 줬는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하나님이. 이게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 움직여야 되지. 까마귀도 예외가 아니에요.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것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게 뭐 사르밧 과부만 그렇겠어요?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한 줌의 가루하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 맞아 먹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리라.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이고, 떡을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먹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요.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지금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받고 싶어서일까요?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의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그거 순종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지막 남은 거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걸 난 딱 뺏어다가 자기가 먹는다 그러면 머리까지 화가 바짝 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 먹고 내가 죽을 재물과 같은 건데. 그런데 참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 이거.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나 보실래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기름이 떨어지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갖다 먹으면 되잖아. 기름도 갖다가 부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 예? 샘물과 같이 퍼다 먹기만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가뭄이 와도 뭐 3년 6개월 동안 농사를 못 져도 뭐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냥 뭐. 처음에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없을 때,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이런 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아이고, 사기치고 있네. 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잖아요.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이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살려줍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요, 엘리야 선지, 나중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빨리 놀고 싶고 보고 싶다고 올라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영감을, 영역을 갑절이나 더 주세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엘리사의 사역이요, 기적이 엘리야보다 갑절이 일어납니다. 갑절이. 그리고 엘리사가요, 죽어서 뼈만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엘리야하고 또 누구 있게요? 에녹 있어요. 에녹. 야, 이응자가 좋은 것 같아. 에녹, 엘리야. 이거. 이응자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응자로 바꿔. 나는 이응자야? 에녹,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산채로 데리고 가셨어. 데려가서. 엘리사는 죽었어요. 근데 죽어도 일하는 분이 또 엘리사더라고.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 아무튼 엘리야가 죽은 여기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다.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앞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구나.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구나. 오늘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응답하라 아멘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지금도 수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온 천지의 주인이신 주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복음 전파를 막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역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회에 나가 있는 사단의 세력,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증인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도전해오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시며 아사왕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잘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